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첫 문을 열며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나라가 어지럽고 전 세계가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 예수를 붙잡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일상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는 그 영광을 성도가 성도를 만나 하나님께 교제하며 주의 보좌 앞에서 기뻐하는 그 영광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속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기간 동안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시고 계시해 놓으신 주의 그 신비한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녹여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진실하게 서면 주님께서는 주의 진리로 당신의 삶을 붙드셔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영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푼 선지자를 고르라 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엘리야를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기라고 여겨지는 그 최악의 왕이 왕으로 군림하던 그때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엘리야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단 한 명의 싸움, 그 한 명이 바로 엘리야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아 비가 내리게 되고 여러 이적들, 기적들을 베풀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보고 따라왔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그저 선생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영적인 아버지이고 동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통로로 봤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어떨 때는요, 심지어 그가 하나님과 같아 보였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 엘리야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요, 그 둘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또한 그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말을 살펴보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영은 2배의 영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안에는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 상속법에 따르면 맏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서 갑절의 몫을 물려받았던 것을 볼 수 있죠. 엘리사의 요구는요,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선지자적 계승자가 되려고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욕심이 많아서 당신보다 두 배나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2배나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부여해 주는 것처럼 그 재산처럼 여겨지는 선지자적인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엘리야가 크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기댈 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언젠가 그 엘리야는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 보던 하나님은요, 이제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대면하고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한 사건과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 오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100%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처음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던 해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굳이 그가 직접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달하는 내용, 그 전달해주는 내용만 들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마치 엘리사에게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바로 모세가 죽었을 때라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엘리야가 떠났을 때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떠나면 안 되고, 헤어지면 안 되고, 이별하면 안 되고, 사별하면 안 되고,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면 결코 안 됩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죠. 그러나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 대상이 있는 한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사 비전을 선언하시는 것은 나의 모세가 죽고 나의 엘리야가 떠나갔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오롯이 만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세가 있는 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엘리야가 있는 한 여전히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엘리야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발 뒤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발 뒤꿈치를 보고 엘리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사람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과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의 말 따윈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의 기대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사람에게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변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우리의 기대를 사람에게 두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나 성공할 수 있어. 저 부장님이, 저 사장님이, 저 이사가 날 도와주면 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 언제까지 나의 기대를 사람의 손에 두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안에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 선교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선교원금을 통장에 이체해 주던 때가 아니라 매달마다 그 교회, 지원해 주는 교회에 가서 그 지원해 주는 대상의 얘기를 듣고 다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마다. 그래서 어느 한날은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갔대요. 그 교회에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아무런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퉁명스러운 말투로 그 목사님에게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가슴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켠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그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그 지원을 끊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상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의 손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때 차라리 내가 기도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로는 그 지원을 끊고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례도 있지만 물론 그런 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까마귀와 같이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다가 빠지게 되는 범하게 되는 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손만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소망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나의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삶에서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를 돕고 계신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지가 그때 단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사람의 손에 있었다면 그때 여전히 우리는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대와 도움이 다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죠. 우리의 삶 속에 요단강과 같고 여리고와 같고 베델과 같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때 비로소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전에 들었던 말들을 이제는 내가 직접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의 엘리야가 없어지고 모세가 사라지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 것이고 내 앞에 베델이 있을 것이고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침륜 가운데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어갈 방법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그가 그의 한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분명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했을 때 벌어지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직접 엘리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듣고 행할 때 기적과 이적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요단, 여리고, 베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요구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모세의 그 발 뒤꿈치를 보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발 뒤꿈치를 보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도움만을 바라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사람의 발 뒤꿈치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도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에 모든 필요와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쥐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직 구원자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방패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베델을 만날 때에, 우리가 요단을 만날 때에, 우리가 여리고를 만날 때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오롯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